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이고, 또 우리는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돌아다니면 안 되는 한센병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다 치유함을 얻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한 명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내가 나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았는지 그걸 묻는 사람이, 왜 내가 나음을 얻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른다, 기다린다, 멈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답답한 시간, 정체되는 거 있죠. 다른 말로는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답보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진짜 기도만 하면 되고 예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그렇게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시면은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 멈춰,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죠. 그런데 이를 풀어가는 힘이 있어요. 힘. 그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멈추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내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사례나 여러 가지를 배우러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믿는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믿는 거야, 그런 명제로 시작하니까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구원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떤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문제.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이제는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느 상태에서? 죄와 저주와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 상태에서 벗어나 뭐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때가 지금인데 예수님 오셨고 타이밍 딱 좋네요. 이때예요? 그때 뭐라 했어요? 때와 기한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대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뭘 바라보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래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 날에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요. 그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표. 우리는 속습니다. 뭘 속느냐? 잘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잘 되는 게 좋은 거 같습니까?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은요.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거 따라 하다가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못 말해주는 건요. 그냥 돈으로 쳐발라? 아니면 아는 대로 말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딱 맞았구나. 그런 만족감 느끼면서 돌아오면은 저 사람은 살고 내가 가진 그 행복은 오래 갑니까? 그러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뜻에 맞춰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하고 핍박할 일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래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이 오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핍박, 환난, 환대 내지는 뭐 아주 좋은 기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강단 말씀입니다. 무엇이 오든지 다 담아내는 거. 나는 뭘 담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번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삶에 막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를 위해서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먹는 거 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아디아포란 문제 있죠.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기에 내게 허락하신 고난, 때론 답답함, 이런 거를 내가 담고 가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담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계속 달려가던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멈추게 하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죠? 그리고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머무르고 기다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뭘 보이세요? 비전과 소망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줄 서서 들어가고 노력해서 보상받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가치 있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마치 물건은 뭐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명품이라 그러죠. 어떤 브랜드를 붙이면. 근데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명품이 명품이 맞는데 그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상품을 사겠느냐라는 질문에 안 산다라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내가 루이비통에서 가방을 샀어요. 근데 마크가 없어. 혹시 다른 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가방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뭐라 하죠? 상품의 가치가 브랜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없어. 그죠?
예수 믿는 건 힘든 거야 라는 것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예수 믿고 싶겠어요? 인생 사는 게 힘든 거다라는 것처럼 안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적당한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에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죠? 평균 사람들은 이 정도쯤에는 이만큼 가지고 살아. 보통 다 그래. 대다수가 그래. 이런 보통의 원리, 평균의 원리에 우리 민주주의가 쫙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포로된 시대, 속국된 시대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두고 그걸 담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오늘 우리 그 성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이 불합리함과 답답함과 좀 짜증나서 벗어버리고 싶은 이 현실을 하나님 담으시래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앞에 있는 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담으라고 여러분들 예배에 담으라 해서 저는 이 예배 전에 뭔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느라도 하루 종일 좀 살짝 마음은 기쁘지만 육신적으로는 저도 모르는 감정 상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뭔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장이 나 있거나 막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막 저기 뒤에 오는데 지사님 긴장하게 해서 진짜 공적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리는데 막 민감해져요. 예민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가치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합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준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도 성공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행복하라고 주신 이 말씀 그것을 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도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미래 그리고 후대예요. 이걸 위해 기다리시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뭐냐? 전도자인 여러분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그 광야 38년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각자 제각각이에요. 여러분들 왜 광야에서 38년 머물렀죠? 또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와서 준비된 말을 하는데 당연히 핸디캡이 있죠. 불신앙 때문에 38년을 하나님께서 진짜 개처럼 끌고 다니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거를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조금 온순하게 할 뿐이지 불신앙의 결과다. 40일이 40년이다. 막 이러면서요. 뭔가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그게 맞나? 저는 싶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머물러야 바뀌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세대를 바꾸시는데 부모 싹 다 죽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요 태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까지 충분히 후대 교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지만 뭐예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갈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누구를 기다렸다 그래요? 에녹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에녹이 죽는 날까지가 딱 포인트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꾸 심판주만 생각하는데 그 공의가 결국은 뭘로 나타났죠? 은혜를 붓는 틀과 배경으로 나타났어요. 본질은 뭐예요? 공의, 심판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 자, 많이 졸리신가 봐요. 아멘 하시면서 하품을 다 아멘과 함께 하품을 같이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길으셨을 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표가요, 광야의 때는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그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앙하지 않은 그 의지,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만들어가고 계시냐?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막 10배, 100배 막 이런 식으로만 계산하죠.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기도를 좋아하듯이 40일이 40년 되고 막 이런 건 그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냅둬야 돼요.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막 계시록 가지고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모르던 때에 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모르던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약속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시겠다고. 그죠? 그 약속을 뭐 때문에 하셨다고? 뭐 때문에 이루셨다고요? 때가 차서 한 거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디서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하필이면 로마 속국 시대에, 하필이면 뭐예요? 마리아에게, 말구유에서 고작 30대 청년에게. 왜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때 바울처럼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멈추도록 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내가 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뭐예요? 그 사람은 핍박자라고 합니다. 실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가난뱅이고 몸이 아픈 병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타종교에 있었는데요, 불교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을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뭐예요? 내가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때는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그 아직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그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런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판단하지 말래요. 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이 아무것도에란 말은 일부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죠. 하나님을 인정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배. 집에서 혼자 예배하실 수 있죠? 아멘. 하나님 자녀는 혼자 있어도 예배돼요. 네. 가끔 한번 해보세요. 뭐 자격은 없지만 축도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머리 잡고.
한번 해보세요. 뭐 반찬도 나눠주면서 자녀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치를 주노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성찬식 말고 예배요. 예배할 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올려드리는 거 있죠.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신 천지의 주제 되신 주인 되신 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판단이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머무르냐? 사실은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우리의 시절, 계절이라고 하죠. 바뀌는 그 시간표예요. 뭐래요? 시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시편 23편 6절 말씀 뭐랍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조급해져요. 그럼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요. 조급할수록 뭐예요? 걱정할 것들, 대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른다고요. 사울이 그랬죠. 전쟁 나가야 되니까 예배부터 후딱 해치우자 이랬는데 사무엘 불러놓고서 지 혼자 예배해버리잖아요. 안 왔다 이러면서 아직 약속 시간 남았는데 조급하니까 뭐예요? 명분상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급한 거,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 앞에 먼저 머물러야 돼요. 지난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양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느냐? 왜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은요, 그 사람들 말 따라가다가 형식적으로 세상생활 하던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게 뭐예요? 자꾸 내 양심의 가책을 밟고 일을 생활하다 보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원래 본질과 원리는 알고 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체질이 된다고. 그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전에 전사님은 포럼 했지만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게 자기 거면 자기 걸로 늘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막 바뀌어요. 상황 따라. 그게 뭐예요? 상황윤리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고 저때는 저렇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예화 아시죠? 당나귀를 팔러 아버지와 아들이랑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지? 멍청하게 저렇게 둘이서 서서 멍하니 끌고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탁 탔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우, 저 아버지 봐라. 저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네. 나쁜 놈. 이랬더니 막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또 뭐라고 하죠? 아유, 저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지가 타고 가고 있네. 둘이 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물애호가인가 봐요. 당나귀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만. 이래갖고 당나귀를 업고 갔대잖아요. 둘이서. 뭐예요? 사람들 말은 다 달라요. 보는 입장 그 시간이 다르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뭐예요? 당나귀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가면 뭐 했죠? 자기들은 편했어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게 없으면 남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게 없어서 그래요. 왜 그 젊은 여성들, 특히 학생들, 그 여자분들이 그 TV에 나오는 범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성매수 당하기도 하고, 그 빼앗기기도 하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협박한다고 그걸 다 들어줍니까? 막 착취당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과 같은 사람. 옷을 찢으면서 뭐 했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고백을 하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도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시절 동안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내 말씀대로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다 그럴 것 안다. 그런데 선택해라. 먼저 나는 내 입장을 말하겠다.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 거기 따라가거나 끌려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분명히 비유하셨죠. 어떤 비유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지만 열매가 어디서 와요? 사실은 나무에서 오고 나무의 끝은 뭐예요? 뿌리에서 오잖아요. 양분이. 우리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이 머무름이라는 의미와 멈춘다는 의미는 사실 뿌리 내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추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내리는 만큼 뭐예요?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디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여기 있을지라도 구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 기다리고 있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필요 또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어로는 뭐라 했죠?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목자 대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상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죠? 내가 구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내게 주신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멈춰 있을 때죠. 근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였다고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담아야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 돼요. 자꾸 사람이 주는 것을 담으면 상처가 쌓이고 허황이 쌓이고 헛된 희망, 소망, 막 즐거움 있죠. 그런 것들 쌓이면 안 돼요. 나는 내게 완전히 절망할지라도 뭐예요?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에 내 소망을 둔다. 여러분,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 신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약간 카톨릭 느낌이 나는 책이라는데 여기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기도원에 가면 무슨 이익이 있냐? 기도원에 가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이익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일하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바라고 막 구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내가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는 거래요. 성도가 한 50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게. 네. 감동스럽죠. 성경은 관계를 표현해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뭐 이런 식으로 관계.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느냐? 그 관계에 머무르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진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만 딱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면 그걸 딱 보내줄까요? 그건 일이잖아요. 일. 엄마 아이스크림. 문자 끝. 엄마 메로나 끝. 이게 관계예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엄마 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늘 건강, 돈, 치유, 땡 그러지 않으세요? 머무름 속에 그런 모든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멈춰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상황과 수단, 막 지금 방법, 그 시간표, 막 조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문둥병이지만 낫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나를 왜 고치셨어요? 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죠? 거라사에 있는 괴인이 치유함을 받았대요. 근데 뭐예요? 돌아와서 예수님 따르겠다 하니까 뭐래요? 따라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서 너희 가족한테 얘기해. 대가벌리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그죠? 치유받는 그 상황이 본질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미래,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기다림이라는 응답, 이거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응답. 남은 자는 뭐예요? 결국은 남길 자, 그리고 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 황폐해질 것이래요. 근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래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이 그루터기의 본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기둥 없고 열매 없고 그냥 밑둥만 뚝 남아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다 회복시키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걸 우리 삶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남은 자, 그 사람이 있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잖아요. 떡을 믿고 따라왔던 무리들 많아요.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의
볼을 끌어안고 아니, 등을 뭐 밀고 뭐 악수하고 뭐 비비고 이랬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희망 가지고 자리 차지하려 오는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 바꾸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애들을 데리고 노인을 데리고 여자들이 함께 싸워도 이기는 세상을 주신 게 바로 광야였어요. 그곳에 인도자요, 왕이요, 진짜 목자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연약해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강해져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냐, 아는 것이 많아야지만 구체화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로마서 12장 3절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여기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말하는 거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뭔 일을 시켰는데 자꾸 돈이 빵꾸 나고 막 뭔가 실수해갖고 회사에 손해가 막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은 잘라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내 아들놈이 그러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회를 주죠. 잘해라. 너 나중에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하면 나중에 못해. 더 큰일 못해. 그러잖아요. 그래,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뭐 하더라도 용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만 계속 손해가 오고 만약에 그게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 상관없이 보내죠. 고소해서. 감옥으로 보내든. 명분은 많아요. 뭐 네가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정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믿음으로 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관계 맺은 사람에게는요, 실패 계속해도 기회를 계속 주세요. 언제까지? 잘할 때까지. 그게 모든 자비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은 날이 딱 되면은 그 순간에 딱 문을 열어서 천국에 입장시키는 티켓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 굽은 길을 제대로 펴서 올바르게 걷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장애 막 이런 게 있고 막 힘들고 막 상태가 별로야. 그래도 길을 펴버리는 거예요. 길을 바꿔버리셨다니까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그 길이야.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왜냐? 내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인도예요. 이 천지를 만들고 내가 너를 죄인인 너를 자녀로 삼아놓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내 자녀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무르라는 말, 좀 이런 때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났는데 너무 감동스러워. 막 진짜 막 가슴이 메요. 그럼 뭐예요? 어떤
청소하는 아줌마 들어가서 끝났어요 이럴 때까지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머무름이에요. 어떠한 친한 여운 때문에. 여러분들 막 가족, 친척, 지인 장례 치르고 나면은요, 장례식장 막 물론 뒤에 뒷타임 때문에 예약 때문에 나와야 하긴 하지만 쉽게 나와집니까? 거기 어머니가 사시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사시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절차를 끝내고 나오는 게 마음이 무겁죠. 특히나 이렇게 뭐 화장을 하고 내지는 뭐 이렇게 수목장을 하든 뭐 하든 바로 떠나오기가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살던 집에서 이사 올 때 차마 못 떠나오겠더라고요. 진짜 좋지도 않았어요. 저 지금 얼마 전에 사모님이랑 가서 사진 찍어봤는데 몇십 년 때 그 집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 집을 그게 딱 사모님이 어쩌다 우연히 가가지고 찍어봤어. 와, 아직도 삿갓이 있는 등이 그대로 그 집에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삿갓 있는 등 없잖아요. 전구 이렇게 돌려 끼는. 근데 거기 앞에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오는데 참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또 하나, 차를 폐차시키는데 너무 문제가 돼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듣지도 못할 차에게, 멀어진 차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왜 그래요? 총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잠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아우 이제까지 말씀 들었는데 또 막 이러면서 드라마나 봐야지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시죠? 제가 예전에 카렌 선교 가자고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랑 같이 가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말이 뭐냐, 샤워 시설이 안 맞으면 못 간대요 자기는. 그리고 음식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라는 말들이 대부분 하셨어요. 제가 고생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샤워시설 안 맞아서 못 가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저 같으면 진짜 한번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저는 먹는 게 안 맞아서, 거기 하나님 원하시는 곳 가서 그 영혼 보고 그걸 담으라고 하는데 먹는 것, 자는 것, 뭐 씻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10년 넘게 간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건 솔직히 예의가 아닌데, 말이라도 가고 싶은데 좀 이렇게라도 해주시지. 제 마음속에 다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응답이란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있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잠시 멈춰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말씀 앞에 머무르다, 묵상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힘, 말씀 앞에서 나오는 힘. 이 묵상의 힘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날, 그때, 그곳, 그 사람, 이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는 그날, 그때, 그곳.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뭐랍니까? 내가 전에 알던 것들이 배설물이래요.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미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현장에서 본 사람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랑은 뭐라고 말하죠?
구원 주신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이 복음,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나는 자랑한대요. 그래서 나는 이룬 것도 없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뭐예요? 아직 내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 이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해라 하는 기준 표준이 보이는 게 아니라 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내가 아직 얻은 줄로, 이룬 줄로, 얻은 것도 이룬 줄도 없는, 뭘 따라간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간대요.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도 앞으로 얻을 것도 비전도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확실한 사람은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뭐 모자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진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래서 기다리심을 담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